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모든 성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이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사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조명하심과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 내용이 성경 인물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참 중요한 인물들, 또 특히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들을 살펴보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왜 이 사람이 빠졌지?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대부분의 성경 교재에도 그렇고 또 우리도 이렇게 주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레아와 라헬입니다. 룻기 4장 11절에 보면은 이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장로와 모든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가정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밖에 하시길 바란다. 그러니까 레아와 이 라헬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사람들이라 이렇게 평가하며 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로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시작됐죠. 실바나 비라는 바로 레아와 라헬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두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레아에 대해서 레아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아는 라헬의 언니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두 사람이 다 야곱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부일처인데 그런데 특별히 금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레위기 18장 18절 보면 자매가 동시에 한 남자의 아내 되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가 이렇게 일부 다처제를 할지라도 한 가정의 자매를 한 남편이 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질투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야곱은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을 동시에 아내로 삼았는데 이건 야곱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기록을 보면은 옛날 고대 문서를 보면은 당시에 이제 신랑이 신부와 결혼할 때 이 납폐금, 신부 대금을 이렇게 처가에 지불하게 되는데 보통 그 가격이 한 30세겔에서 4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노동자가 1년 내내 일하면 은 10세겔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3, 4년 정도의 그런 봉급이랄까 그 전부 이제 처가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몇 년을 하죠? 7년, 70세겔. 그러니까 보통의 신부 대금보다 2배 정도의 값을 내가 치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라헬은 나한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야. 야곱은 라헬에 복 빠져 첫눈에 반해서 너무나 그렇게 정말 최대한 이렇게 신부 대금도 지불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보니까 라헬이 무척 이쁜 사람이에요. 17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곱고 아리따다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은 원문에는 아름답다는 말을 2번 반복한 겁니다. 아름답고도 아름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의 기준이 저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릅니다. 오늘날 과연 라헬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웠나 라고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눈에는 분명히 아름답고도 아름다웠겠죠. 반면 레아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은 눈매가 부드러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다른 번역에는 눈에 생기가 없다 혹은 눈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다양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아름답고도 아름답지만 아마도 레아는
외모의 아름다움보다는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눈이 아름답다, 마음이 곱다, 뭐 이런 마음이 부드럽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레아에게는 레아에게만 있는 그런 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저마다 매력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생기지 않고 저만의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레아가 못생겼다고 말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튼 야곱은 레아에게 어떤 매력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람에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별다른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고 라헬은 우물가에서 만나는 순간부터 라헬을 사랑했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내가 기꺼이 봉사했다. 20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숨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일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앞으로 기대할 일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하루하루 보낼 때마다 라헬과 결혼한 날 또 하루 가까워 오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7년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7년이 지났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첫날을 보내고 난 다음날 야곱은 자신이 라헬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레아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장인어른이 된 이 라반에게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오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날 밤에 사실 라반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가만히 이 신혼방에 들여보냈는데 야곱이 왜 그것을 몰랐을까? 요세포스 고대 유대사에 따르면 야곱은 술이 취하고 어두워서 그 밤을 그녀와 함께 잤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한테 아주 까맣게 속고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라반은 아주 뻔뻔하게 말합니다.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면 내가 라헬도 7일 후에 너한테 주겠다. 참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다시 7년을 이 납폐금을 주류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혼식 잔치가 지난 7일 후에 다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7년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던 여자를 위해서 2배의 납폐금 또 이렇게 물어야 되는 형편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앞으로의 7년은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고대하며 지냈던 7년과는 다른 7년이 오겠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일을 하면 할수록 라반에 대한 어떤 분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신이 왜 라헬처럼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야? 레아에 대해서도 가만한 분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이 동조해서 나를 이렇게 속였다. 이런 상처가 아주 깊이 있었겠죠. 이렇게 비극적인 속임을 당한 야곱도 상처가 깊었지만 사실은 레아는 레아대로 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신을 원하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속여서 결혼을 했던 이 레아에게도 이 결혼이 큰 상처가 되죠. 왜냐하면 레아와 야곱의 신혼기간은 일주일에 불과했습니다. 7일 후에 야곱은 라헬과 다시 결혼식을 올렸고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30절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그러니까 성경에 2번이나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곱은 언제나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다. 얼마 동안 그랬을까요? 평생 동안 그랬습니다. 레아의 삶 속에서는 늘 야곱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아는 야곱을 부를 때 내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그 내 남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4번이나 나옵니다. 야곱은 내 남편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곱의 마음에는 오직 라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내 아내라고 부르는 경우가 2번 나오는데 그 2번 다 라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식을 하기 전에 내 아내를 나게 달라
그래서 레아라고 부르죠. 또 라헬이 이미 죽고 이제는 이제 무덤에 묻혔고 그리고 나서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창세기 44장 20절 보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미 라헬이 죽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헬을 내 아내라고 부르고 내 아내가 두 아들 낳았다. 이렇게 이제 그 다른 자식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야곱은 라헬은 나의 아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야곱을 내 남편 하면서 사랑 없는 이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레아는 사실 비극적인 사람이죠. 이건 다 라반의 탐욕이 만들어낸 어그러지고 깨진 이 결혼관계고 그 한가운데 레아가 있는 겁니다. 늘 나를 바라봐 주기만 하지만 그러나 늘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남편. 참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31절 보면 이게 참 레아에게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지었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다. 근데 사랑받지 못하다는 이 단어가 원래 단어 의미는 뭐냐면 미워한다, 증오한다, 혐오한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반대말로 원수나 적군에 대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 것이죠. 야곱은 레아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는 다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는 레아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여전히 꽁꽁 닫힌 레아를 거부하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속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레아야말로 이 비극적인 결혼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을 늘 이어가며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하나님은 이런 레아를 보셨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로 레아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나 라헬은 서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자녀가 있기를 원하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레아만 잉태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4년 동안 두 아내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아만 계속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만 자식을 낳고 그 기간 동안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레아가 자기의 속마음을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 속에 이렇게 그 뜻이 담겨놨죠.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첫 아들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무슨 뜻인지 보시면 보라 아들이다 이거죠. 그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야곱에게 하는 말이죠. 봐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 낳았잖아 이런 얘기죠. 봐라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보셨고 나에게 아들을 주었다.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 아들 때문에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그 기대. 첫 아들을 낳았다. 장남을 낳았으니 봐달라 이런 마음으로 르벤이라고 썼습니다.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 뜻은 듣는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내 아픔과 내 하소연을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아들을 주셨구나. 내가 사랑받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 아들 주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름을 졌는데 여기서 보면 레아가 참 기도와 어떤 하소연을 하나님께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상처에 하나님을 위로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 아들 이름은 뭡니까? 레위입니다. 연합한다, 메인다는 의미인데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부터는 셋째 아들도 나왔으니 이제 남편과 나는 하나가 될 거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쳤는데 이제 더 이상 남편이 음으로 나를 대하는 거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길 바란다. 이런 의미로 이제 레위, 연합한다. 이런 이름을 쳤습니다.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뜻은 찬송한다는 말이죠. 르벤이나 시몬이나 레위의 이름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에 대한 어떤 연민, 불행,
그것을 탄식하며 보여주는 그런 이름으로 한다면 넷째 아들 이름은 이제 탄식이 아니라 찬양을 부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불평하고 또 탄식하는 것보다 이런 나를 하나님 돌보시고 내 부족함을 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 이런 이제 고백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찬양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낳을 때마다 그 이름에 남편이 나를 좀 더 바라봐 주었습니다. 남편과 좀 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지만 아들을 이렇게 낳았으나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전히 라헬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야곱은 평생 레아를 아내로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픔과 실망, 좌절감을 이제 레아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위로를 받고 점점점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고통과 결핍 때문에 레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가죠. 근데 이렇게 참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라헬은 행복했을까요? 라헬은 참 가진 게 많습니다. 아름답고 아름다운 여자이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죠. 그런데도 라헬은 늘 나한테 없는 것에 대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나는 없는데 언니는 아들들이 많아. 그래서 뜨거운 질투 때문에 아주 어렵고 힘든 삶을 삽니다. 창세기 30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한 걸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도 죽을 만큼 힘든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보다 상당히 소유하는 그 모습 볼 때마다 속이 상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레아는 라헬이 받는 그 사랑을 받기 원하고 라헬은 나한테 없는 레아에게는 그 아들을 받기 원하고 참 이렇게 레아는 레아대로 라헬은 라헬대로 참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야곱은 이런 부인의 아픔, 고통을 헤아리거나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죠. 그리고 그들의 갈등의 어떤 조종자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오롯이 이것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레아와 라헬을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는 레아를 중심으로 말씀해서 라헬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다음 주에 한번 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이 들 수 있죠. 아니 레아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는가? 야곱이 좀 나를 사랑하게 달라. 좀 나를 바라보게 달라.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기도는 왜 들어지지 않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야곱의 가정이라는 이 일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이 두 아내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똑같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똑같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시기와 질투, 암투는 계속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 죄성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내가 가지지 못한 갖고자 하는 탐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곱이 잘못했네. 둘이 똑같이 사랑하면 될 것을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탐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드문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면 괜찮을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없지만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라헬이나 레아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지만 늘 우리의 관심은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람은 늘 결핍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늘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까? 자신에 대한 어떤 혐오까지 들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바라봐야 할 것은 모든 이 부족하고 결핍의 이 상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총,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다 하고 결핍된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 모든 문제를 보고 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레아는 깨달았습니다. 레아에는 5번째 아들 이름이 이사갈인데요. 보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레아는 남편은 나한테 소홀하지고 나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보상해 주는 분이야 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또 6번째 아들은 스불론이죠. 거주한다, 동거한다는 의미인데 이 스불론 이름을 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넉넉하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남편도 내가 6 아들 낳았으니 나와 함께 하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레아의 이 아들들의 이름만 쭉 봐도 레아가 점점 뭔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깊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레아는 시작은 억지로나 혹은 구차하게 이 사랑 없는 남편과 결혼의 생활을 하지만 자신의 결핍과 고통 중에 채워가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정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의 삶을 보면 비록 남편의 사랑은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레아는 그 야곱의 4아들 중에서 가장 많은 6 아들을 낳았고요. 딸 하나를 낳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서도 아주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가 있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실 유다 지파가 바로 레아의 아들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적인 면에서 레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레아는 그렇게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혔던 막벨라 그 가족 무덤에 야곱의 아내로서 묻힙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유언할 때 내가 죽거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무덤과 함께 묻혀달라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묻혀있는 그 막벨라 무덤에 나를 묻어다 이렇게 이혼하죠. 창세기 49장 31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르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런데 야곱이 여전히 레아를 내 아내로 부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 이게 초지일관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그러니 나도 그곳에 묻어다오. 비록 내 아내로 부르지 않지만 이제 드디어 어떤 레아를 자신의 아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 이런 어떤 한 여인의 인생을 잠깐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잘못, 실수, 이 라반의 탐욕을 이뤄서 이 깨진 관계 안에서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결국 12지파를 이루어가는 그런 합력과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보면 레아처럼 또 라헬처럼 부족한 결핍, 또 그런 결핍이 인한 고통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또 저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결핍과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레아의 결핍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오히려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결핍이 아니라 이 결핍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나한테 결핍한 것, 부족한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갈망하고 결핍 인하여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보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언제나 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평안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